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은 죄와 구원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주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죠. 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얘기했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고 했죠. 또 지난 강의에서 죄란 기준을 어기는 것이라고,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유현 형제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기준을 어기게 되면 양심의 처벌을 받고, 사회 문화의 기준을 어기게 되면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면, 국가의 기준을 어기게 되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봐 주세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어기게 되면 가책을 경험하고, 사회 문화의 기준인 윤리를 어기게 되면 비난을 받고, 사회의 법인, 국가의 법인, 법률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죽음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 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육체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의롭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머리를 떨어져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만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이제 유현 형제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 지키면 되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유현 형제님,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사셨어요? 전혀요. 전혀요? 네. 아우, 너무 자기를 비하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그러고 지은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의 규정을 하나하나 다 열심히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평가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겉모양으로는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내용으로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에 갈 거라고 하신 그 율법 말씀, 형제에게 욕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으로부터 순결한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법률을 형식으로는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며 본질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법률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요. 네.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재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조언해주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변호사들이 그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보다는 변호사들의 판단이 옳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지 우리는 때때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변호사이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이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문화의 문제에서, 국가의 기준을 어긴 법률의 문제에서는 너희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의 문제로, 한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려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